공통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세가 안 보이는 사람은 잘못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과연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주 동안에는 인생길을 빗나가게 하는 잘못된 자세, 또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잘못된 자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나름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공동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나름의 태도는 현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가면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고집하기 때문에 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은 자기 세계 속에 갇힙니다. 자기 세계 속에 갇히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잘 안 돼요. 군중 속에 늘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의 태도는 심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혹시 우리 안에 이런 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이 나름의 자세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와 함께하고 공동체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름의 태도도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하다 그 생각될 정도로 아주 자기 나름의 태도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병입니다. 병.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의 출발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님 말씀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는데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자기 나름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출생이 안 된 건가? 라는 질문 앞에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정서가 매우 왜곡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정서가 많이 왜곡이 되어도 자기 세계 속에 갇힙니다. 자기 세계 속에 갇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갖게 되어 있어요. 자기식대로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원인이라고 하면 힘은 들지만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면 마음을 자꾸 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니면 평생 갇혀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갇혀 살면.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달려갈 목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4주간 제가 나름에 대한 그 신앙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 상태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오늘 소설을 썼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좀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저 얘기 나보고 하는 얘기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사실은 실제적인 얘기예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목자하고 나름씨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목자하고 나름씨하고. 화면이 됐나요? 이렇게 한 목에 다 보이시면 안 되고 조금씩 보여줘야 되는데. 목자가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 모여서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나름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자가 말합니다. 왜요? 나름씨가 말합니다. 저는 기도를 꼭 교회에 나와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장소와 상관이 없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도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말을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 기도를 꾸준하게 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되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자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목자가 말합니다. 그래도 수련회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목장도 모여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나름씨가 대답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자꾸 획일화시키지 마시고 또 틀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알아서 잘하고 있고 지금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교회의 틀에 맞출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람 기도 안 하는 거 알죠? 실제로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두 번째, 제 얘기한 다음에 비춰주세요. 너무 재미가 없어. 다 보이죠? 두 번째, 이제 주일에 여행은 좀 자제를 하고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나름씨가 대답합니다. 제가 매주 여행을 가는 건 아닌데요. 목자가 말합니다. 물론 매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가끔씩 빠지니까 하는 말입니다. 나름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친밀감을 누리는 그것도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예배여야 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말합니다. 네, 삶이 예배여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일에 여행은 좀 자제를 하고 주일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름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교회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너무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네요. 저는 여행 중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보면서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일부러 주일에 여행을 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1년에 몇 번 가는 가족 여행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목자가 할 말이 없어. 네. 자, 그 다음. 목자가 말합니다. 이제 주일 저녁에도 같이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름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주일 저녁에는 안 나갑니다. 목자가 되묻습니다. 아니 왜요? 나름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주일 낮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시간에 비하면 모이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나름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혼자 있지만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까지 교회에 나올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묵상하고 쉬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웃기는 신앙입니다. 목자가 말합니다. 네, 집에서 묵상을 한다면 그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고 모임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너무 큽니다. 그러니 생각을 좀 바꾸어서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에도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름씨 대답. 고맙습니다. 저를 많이 염려해 주셔서. 그렇지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충만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되게 웃기는 신앙입니다, 이게요. 예.
고약한 신앙입니다. 예. 그 다음 목자, 다음 마지막.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폰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배 시간에는 폰을 좀 끕시다. 나름씨. 아니 왜 예배 시간에 폰을 꺼야 합니까? 목자가 말합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니까 폰을 끄는 게 맞잖아요. 나름씨. 저는 폰을 끄지 않아도 말씀에 집중합니다. 목자. 아니 내가 보니까 예배 중에 게임을 하던데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나름씨. 저는 그래도 집중합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폰을 켜든 끄든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고 자유인데 목자가 그런 것까지 간섭하고 또 목사님이 말했다고 다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목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니까 폰을 좀 끄자고 하는 겁니다. 나름씨. 저도 예배 은혜를 입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폰을 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를 무시하고 집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저도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폰을 켜두는 것이 성경을 찾기에도 졸음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목적 할 말이 없어요. 나름씨가 다시 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한 사람이니까 저의 방식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혹시 여기에 나오는 나름씨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면 내가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무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내 얘기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태도를 버려야겠구나. 그거를 좀 여러분이 깨닫게 되셔야 합니다. 나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순종을 해야 하는 말인데 자신의 논리로 반박을 하고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름의 길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름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이 나름의 길을 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름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요, 곁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선생의 자리에도 서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누구를 돕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항상 거기 있어요. 도우려고 수백 번 마음을 먹는데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나름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3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신앙의 길을 잘못 가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신앙의 길을 잘 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신앙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신앙의 길을 잘 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어떤 걸까? 어떤 자세를 그들은 가지고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거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바르게 길을 가는 사람인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인지 되게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는 신앙의 길을 가장 잘 달려간 사람 중에 모델로 바울을 선정을 하고 그가 신앙의 길을 어떤 자세로 달려갔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인생이 어땠냐?
내 인생은 전제로 하나님에게 부어지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울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에게 다 부어지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어진다는 말은요, 그 로마 시대에 여러 신들에게 여러분 술을 갖다 붓는 거 있죠? 헌주라 그럽니다. 전제 혹은 헌주예요. 신에게 술을 갖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게 부어드린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고대의 신들에게 부었던 헌주처럼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다 부어드렸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에게 다 부어드렸다.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전제와 같이 헌주처럼, 신에게 부어지는 헌주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회심한 날부터 줄곧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돈과 학문과 힘과 시간과 육체의 정력과 예리한 정신, 정열적인 헌신,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치 신들에게 부어지는 헌주처럼 자기 인생을 하나님에게 남김없이 다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에게 부어드리는 인생을 살았다. 예. 저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인 하나님 그분에게 내 인생을 헌주처럼 부어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돌아보시고 현재 모습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헌주처럼 그분에게 다 부어드렸다고, 지금도 드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권리, 나의 소유, 나의 학문, 나의 힘, 내 육체의 정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신들에게 헌주처럼 부어 드리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 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마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함께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가 어느 순간 죽음 앞에 서서 나는 내 인생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살았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주님에게 나왔다가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말씀 앞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이 이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파서 주인에게 들고 갔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누리는 일에 집중하고 늘 그냥 취미생활하고 여행하는 인생을 쏟아보며 살던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내 인생은 전제처럼 헌주처럼 신에게 다 하나님에게 부어드리는 인생이었다.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진짜 살았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거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인생이 최고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모든 신들 위에 신이 되시는 그분에게 인생을 다 부어드리며 살았다. 그걸로 끝나겠어요? 그 다음 얘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얘기가 없으면 주님에게 부어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워. 그 다음 스토리를 보면 야, 그 진짜 성공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죽음이 끝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하나님에게 헌주처럼 부어드리며 살 수가 없어요. 억울했어요.
우리 모두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의 방식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신께 드리는 헌주처럼 부어드리며 살았던 바울은 자기가 지금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단지 직감으로 알았을까요? 바울은 이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각 성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 결박당합니다. 올라가면 혼란을 당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처럼 로마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자신의 마지막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통지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구나 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로마에 가면 바울이 마지막 참수당했다고 하는 장소에 지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성당이 있습니다. 바울이 목을 탁 잘랐는데 3번 튀었대요. 근데 바울이 목이 튄 자리마다 샘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기념교회를 지어놨어요. 이렇게 떠날 시각이 가까운 시점에서 바울은 자기의 지나간 인생을 회고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어. 너도 이렇게 살아. 그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그 자세를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왔다. 둘째,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세 번째,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바울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3가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갔다. 믿음 지켰다. 인생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은 동일하게 삶에서 이런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을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3 자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을 제대로 간다는 사람, 인생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가 뭐냐? 첫째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예. 왜 바울은 싸움을 싸우면서 갔을까요? 싸우지 않고 좀 평화롭게 살면 안 됩니까? 물론 여기서 싸웠다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표현은 우리가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과는 동침할 수가 없으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싸움은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가 좋다는 대로 가면 되고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 평화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가려고 하면 선한 싸움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서 이탈을 시키려는 대적은 쉼없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다는 말이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큰 굴곡이 없고 기복이 없다는 말은 그가 지금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싸우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고 싸우지 않으면 신앙 인생길에 기복은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감정적인 상태에 뭐가 생기냐면 기복이 생기죠. 제일 좋은 거는 늘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어떤 인간도 늘 성령 충만하게 살 수는 없어요. 대개는 어떻게 사냐?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너무 충만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또 완전히 바닥을 치다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물론 그래프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복에도 수준차가 있어요. 사람들이 겪는 기복은 세분하면 종류가 수없이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한번 자기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신앙적인 기복을 모든 사람이 느끼게 하는 수준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알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자빠졌다는 게 포항 시민이 다 알아. 이게 이제 가장 저급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상태가 좋지 않으면 표정이나 태도가 달라요. 상태가 나빠졌다. 모임이 안 나옵니다. 카톡방에서 나가버립니다. 집에서 가출합니다. 폰을 꺼버립니다. 수신 거부. 누군가를 만나면 퍼붓듯이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확 쏟아냅니다. 아예 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나 기분 나빠. 나 화났어. 보여주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미숙하고 선한 싸움을 할 줄 모르거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팍 꼬꾸라졌다는 건요, 그냥 꼬꾸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격동하는 거예요. 격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싸움을 전혀 안 하니까 격동한 대로 그냥 팍 꼬꾸라집니다. 대한민국이 다 알게 가라앉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기복을 가까이 있는 사람만 느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만. 상태가 좋지 않은데 분명히.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목자는 알아. 배우자는 알아. 아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 정도는 아는데 그 나머지는 다 몰라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내면이 좀 컨트롤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좀 좋지 않지만 카톡방에서 안 나갑니다. 목장 예배도 와요. 그리고 최대한 표정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목자 외에는 잘 눈치를 못 채요. 가출을 절대로 안 합니다. 감정도 많이 절제를 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 화가 나면 목소리 톤이 좀 달라지죠. 많이 노력해서 표시 안 나게 얘기를 해요. 옆에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가까이 사람만 알아요. 이 수준은 처음보다는 조금 잘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수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기복을 자기만 느낍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내면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해결을 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 외에는 옆에 있는 부인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 이런 사람은 요동이 치지만 금세 회복을 합니다. 잠깐 마음이 상했어요. 잠깐 화가 났어요. 잠깐 그 사람이 미워졌어. 잠깐 다 포기하려고 했어. 근데 그런 감정들이 사단이 소화된 불화살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아.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빨리 들어갔고 막아버렸어. 금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은 성숙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선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선한 싸움을 잘 싸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준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기복 중에 어디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다 셋째 같아, 제가 보니까. 다 셋째 같아. 잘 모르겠어. 지금 뽁닥거리는 잘 몰라. 만약에 혹시라도 첫 번째 가깝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십시오.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좀 더 성숙하면 3번으로 갑니다. 나만 그렇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나도 금세 극복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몇 번에 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바울의 이 신앙의 여정, 인생의 길에는 이런 기복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많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다 극복했습니다. 극복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잘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못 이기면 가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 길 더 이상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다가 중간에 내릴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끝까지 갔어요. 이게 뭘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싸웠다 나는. 네. 삶의 기복하고 선한 싸움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선한 싸움의 정의부터 좀 내리는 게 좋겠어요. 뭐가 선한 싸움인가? 싸움 딱처럼 아무나 그냥 여기다 치받고 저기 치받고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선한 싸움은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좀 달리 설명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악의 영과의 싸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면에서 치르는 싸움이에요. 내면에서 막 싸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 싸움의 실체가 뭐냐?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실체를 아는데요. 대상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싸우는 우리한테 시비를 걸고 자꾸 싸우는 실체가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동일한 싸움을 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이건요 굉장히 놀라운 고급 정보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랑 싸우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구랑 싸우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싸운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싸우면요 굉장히 헤맸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싸워도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도 그놈하고 싸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무기가 뭔지, 무장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다? 무기는 이거다? 이 무기는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다라고 다 가르쳐준 이 사도 바울이 무장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경험해서 잘 알았으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달려가면서 악의 영이 자기를 공격할 때 무장을 잘해서 넉넉하게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가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한 섬 이렇게 싸워야 돼. 네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거야. 무기는 이런 거야. 이거 하면 무기 가질 수 있어. 다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넉 달 동안 얘기했죠. 자, 그러면 실제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 여러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야, 나는 여기 있으면 뽁닥거리는데 이 상황에 들어오면 막 그냥 화가 났는데 이 상황에 들어오면 다 때려치고 싶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갈 수가 있었을까? 선한 싸움을 잘하니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유사한 상황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는 사람은 완전히 변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회심한 즉시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잡아가려고 했던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회심한 즉시로. 굉장한 거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바울이 성문을 못 나가도록 문을 계속 지킵니다. 요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언젠가 우리가 잡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갖고 성벽으로 내려갖고 도망가게 했어요. 그냥 뭐 이런 상황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거? 내가 왜 광주리 타고 도망가야 되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막 비난받고 미움받고 왕따를 당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까? 뭐야 도대체 이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게 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사단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불화살이 날라올 때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지만 이걸 안 싸우면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부터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과정들을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겪으면서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잘 이기고 있다는 얘기죠. 상황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상황 앞에 많이 섰어요.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한 싸움을 싸운 거죠. 누가 나를 공격하는지 아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흔드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격동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싸워요. 이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은 이런 패턴의 반복이에요. 예. 아무 일도 없고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주고 내가 주님의 살면 박수 쳐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도 욕먹을 수 있죠.
그때 꼬꾸라지면 그게 지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내려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죽이려고 힘쓰거늘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 그렇게 광주를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어쩌면 바울 안에 이런 기대가 있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하고 한편이겠지. 좀 편안하게 좀 사귀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거예요. 저 사람 트릭 쓰는 거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냐? 그 사울을 다 멀리하고 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반응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야, 이 사람들도 나 안 믿어주네. 이 예루살렘 교인들 하나님 믿고 달라진 줄 알았더니 전부 다 겁쟁이구나. 그렇게 욕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주니까 다시 옛날로 가버리잖아. 열받아갖고. 사울이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라면 자기를 믿어줄 줄 알았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 다 겁쟁이 같아. 예수님 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냥 한번 퍼주고 싶어요. 바울은 이 순간에도 뭐라고 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미운 마음, 격동되는 마음 다 막아요. 평정심을 가지죠. 바나바가 도와줘서 설명해줘서 예루살렘 교인과 그래도 좀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럽다 더러워. 나 니네들하고 교제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 에? 내가 니네들하고 교제하는 걸 구걸하냐? 이렇게 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 봐도 자존심이 강해 보입니까? 안 강해 보입니까? 강해 보이죠? 근데 물렁물렁하잖아,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안 보이죠? 내면에서 그런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다소로 보냈어요. 다소는 지금 터키에 있는 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터키까지 갔어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야, 내가 계속 복음 전하고 싶은데 왜 내가 다소까지 가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왜 나를 이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까? 라고 주님을 향해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불화살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은요, 그냥 가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 갑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면에서. 영적으로. 여기서 넘어지면 쐐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은 바른 길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삐끗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루스라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사람들이 오더니만요, 이 사람이 신이라고. 바나바는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다. 신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 가서 황소 끌고 와서 막 제사 지내려고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뛰어들어가 이러지 말라고, 우리 이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반절이 일어났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갖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깨어난 거죠.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인생을 들이며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지켜줘갖고 내가 얻어맞아갖고 돌에 맞아갖고 거의 죽을 뻔한 자리까지 갔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하나님 있는 게 소용없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원망이나 불평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안 그러거든요. 일어나서 또 들어가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어요? 선한 싸움을 바울이 싸웠고 이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이기면 돌에 맞고 어디로 가겠어요? 휴양 가야지. 난 다소로 간다.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회개하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요. 계속 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예.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버렸는데 일어나서 더베로 갔어요. 거기서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돌아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다. 여러분,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을 겪으면 뭐가 생깁니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가서 너무 고생하면 나는 그쪽으로 보고 뭐도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요. 트라우마가 없는 것 같아. 인간이 왜 없겠어요? 뭘 극복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기니까 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한 절만 더 봅시다. 시작.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예, 빌립보에 가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귀신 쫓아냈다가 잡혀갖고 옷이 찢기고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탁 채워졌어요. 이 상황까지만 생각해 봤어요. 사단이 참소를 안 했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나 이제 그만할래.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 14장에서 죽을 뻔했는데 여기 와서 또 그렇게 옷 다 벗기고 매를 그냥 죽도록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갖고 착고에 채워갖고 죄도 없는데, 에?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서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이거? 인간이야? 아니면 무슨, 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발목을 묶어놓은 착고가 다 풀렸어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간수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냐?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은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삶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얘기 말고 우리 얘기 잠깐 합시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상황과 사건이
반복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나쁜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슬픈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기대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좋겠는데 제발 이런 일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내 삶에서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잘되면 교만해서 자빠지고 잘못되면 낙심해서 자빠지고 이게 바른 길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저런 일을 겪을 때 사단은요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더 잘된 게 뭐 있어? 네 그렇게 주님의 선신에 살아있는 너한테 뭐 해주대? 너 지금 봐봐. 돈 없잖아. 너 지금 봐봐. 네 자식 속색이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참소 안 들어보신 분 없겠죠?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고만할까? 집어치울까? 진짜 소용없는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게 뭔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쏘아대는 불화살이라고 딱 적어놨잖아. 아, 믿음의 방패 있으면 됐구나.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꺼내 들면 그게 어느 순간 다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상황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일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 마음이 요동이 되죠. 이때 선한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했는데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마음이 격동이 안 되겠어요? 이때 선한 싸움 싸워야지. 기도했는데 상황이 계속 안 풀려. 낙심되지 않겠어요? 이때 선한 싸움 싸워야지. 기도했는데 상황이 하나도 안 달라져.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계속 새겨. 계속 속 썩여. 여러분 손과 무릎에 힘이 빠지죠. 다 그만두고 싶죠. 이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몸이 계속 아파. 계속 아파. 마음이 지칠 수 있죠. 포기하고 싶죠. 이때 선한 싸움 싸워야지. 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 종류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다 열거하지 않아도 선한 싸움만 잘 싸우면 상황은 아무리 변형이 되어 내게 다가와도 그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힘들다고 고만할까? 고만하자.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고만하고 싶은 생각을 누가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사단이 나를 향해 쏘아댄 불화살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일어나서 힘을 내서 싸워야지. 주저앉으라고 한다고 그냥 푹 주저앉으면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감정 따라가고 욕망대로 가고 그렇게 해서는 바른 길을 끝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선한 싸움을 얘기했던 바울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를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사단이 격동하면 사단이 생각나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서 푹 주저앉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주저앉은 게 빗나간 거예요 벌써.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만만한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어떤 상황 앞에 서더라도 삶에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더라도 꺾이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지도 마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그리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